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5월 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시편 103편입니다. 표제에서 다윗의 시라는 사실은 밝히고 있지만 이 시가 지어지게 된 구체적인 배경과 상황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나, 너, 우리 다양한 인칭이 사용되고 있으며 온 인류와 천군 천사에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 시는 다윗 자신의 간증을 담고 있는 개인적인 간증인 동시에 온 회중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묵상하며 먼저 다윗 자신이 찬양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소개하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는 간증을 담고 있는 찬양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절인 1절과 마지막 절인 22절은 똑같은 문장으로 시작되고 마무리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Praise the Lord, my soul.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합니다. 요즘 나의 삶에는 찬양이 풍성한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가? 만약 찬양이 빈약하다면, 사라졌다면 왜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찬양이 풍성하다면 왜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나의 상태와 영적인 상황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찬양은 은혜 받은 심령, 감사하는 심령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적극적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흘러나오기를 기다린다거나 찬양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생길 때에만 찬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찬양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며 찬양은 성도의 특권이요 복인 까닭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하는 것이며 우리 모두를 찬양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을 묵상하며 우리의 찬양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편 103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Do not forget all his benefits 라고 번역했는데요. 하나님으로 인해 누린 모든 혜택과 유익들을 잊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NLT, New Living Translation Bible, 현대인의 성경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이 번역은 이렇게 풀었었어요. I never forget the good things he does for me.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선하고 좋은 일들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며 사십니까? 무엇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십니까? 어떤 기억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어떤 기억이 내 인생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여호와가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내게 베푸신 은혜의 기억들이 내 삶을 이끌고 빚어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기억함으로
과거에 매여 사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과거가 나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전진하지 못합니다. 해방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무엇을 기억하려 했습니까? 어떤 기억이 내 삶을 빚어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택들을 기억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믿음의 선배 다윗은 왜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첫째로, 기억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고, 기억하는 자만이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승리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택들을 기억함으로 감사와 찬양이 풍성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현재와 미래에 믿음과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는 추억을 되살리며 그땐 그랬지 회상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에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나간 한때 과거에 일하셨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신앙이 단지 한 세대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택은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들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한 자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며 힘이 없어 억압당하는 자들을 위해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히 약하고 억울한 자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과 37편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그런 다음 다윗은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찬양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찬양의 근거가 될 때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만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은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요.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이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내 찬양의 궁극적인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내내 강조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와 긍휼이에요. 그 절정은 8절에서 14절인데요. 먼저 8절과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마음에 안 드는 순간이 정말 많을 텐데, 아니, 그분의 거룩하고 높은 기준에서 보면 항상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들일 텐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주 혼내지 않으실 뿐 아니라 혼내신 후에는 마음에 품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이런 은혜를 매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용서로 대체됩니다. 그분의 분노는 출발이 늦고 잠시 앉아 있다가 용서와 자비의 그 자리를 빼앗기고 맙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채로 잠시 머무르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세번역 성경으로 10절을 다시 읽어드리죠.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까요? 그 이유는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10절로 돌아가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내가 저지른 죄악만큼 처벌하지 않으신다. 형량이 후하고 관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만큼 혼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런 의미죠. 어떤 설교자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는 엄청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는 일로 인해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기준을 따라 긍일이 없는 심판을 하신다면 우리 중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우리의 죄악을 있는 그대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악 그대로 처벌하고 갚지 않으시는 주님의 긍휼을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악을 다루시는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인자하심은 만천하에 선포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그 은혜와 능력과 공로 아래에서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다루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죄 없는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아직 그에게 현실이 되지 않은 십자가의 복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절정은 그 완성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없던 셈 치거나 못 본 채 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 합니다. 악을 처단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허락한 용서와 구원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동과 서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와 같이 주님께서 용서하신 죄를 사단이, 사람이 다시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 12절 말씀에 다른 버전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한 자에게 그 어떤 존재도 다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그 죄를 거론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인간의 용서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남이 나에게 한 잘못이나 그가 저지른 죄악을 마음에 품습니다.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꺼내 정죄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허락되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는 풍성하며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 버리십니다. 다윗의 찬양은 이어집니다. 13절, 14절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로서 자식을 대하듯 대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인자한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는 자신이 굉장히 똑똑하고 매우 유능하다고 착각하지만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다려 주십니다.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오해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한없이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만만한 분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없는 부모나 정 많은 동네 아저씨가 아닌 만왕의 왕이요 전능하신 통치자이십니다. 때문에 다윗은 시편 103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 자신의 영혼, 천군 천사, 열방의 모든 백성,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며 이 시는 끝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만 하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묵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들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당신은 어떤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은혜의 기억이 여러분의 삶을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어떤 기억이 여러분의 삶을 빚어내고 있습니까? 이 아침 나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내게 주신 은택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묵상하였는데 찬양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면 찬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찬양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찬양하며 하루를 살다가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은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 전교회 수련회 때 오셨던 우리 주리님의 천번을 불러도라는 찬양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다윗이 찬양하는 하나님, 시편 103편이 노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찬양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